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칭함받았다. 이 의신 칭의. 즉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제 의인이라 칭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를 죄 가운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단호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짓고도 짓는 죄, 그 죄를 단 하나도 간과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다르게 살겠다. 즉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1년 52주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니 그 어떠한 죄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완전한 결단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아래 사는 삶입니다. 자, 그럼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삶 속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나의 옛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렸을 때는 막 태어나자마자 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가 만 15세가 이상이 지나면 나의 자의,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입교를 행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바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지난날에 죄 중에 있었던 내 삶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은 결코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종노릇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죽은 사람들은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시키면 반응을 할까요? 죽어 있으면 아무런 반응을 못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너 이것 좀 해봐라, 이것 좀 먹어봐라 해봐. 그걸 할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뭐 해야 될까요? 죄에 대한 습관을 끊어내야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배워온 도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처럼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선포하며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해서 절대 반응하지 않는 자이다라고 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선포했지만 악한 영들은, 사단 마귀는 그런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그 사단 마귀의 역사를 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능력으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죄는 나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어떠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늘 나의 삶 속에서도, 무식 중에서도, 무지 속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즉 왕권이 없다. 죽음의 왕자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사망을 패배시켰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으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하죠?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 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의 삶을 죽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새 시대의 삶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지난날에 죄인이었던 삶이 죽어 없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새 생명의 삶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죄의 종로로 타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움직이는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무슨 자요? 죽을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으로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은 새 생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며 뛰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늘 넘어져 쓰러져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새 생명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새 생명의 삶을 나는 늘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죽음으로 인해서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 삶 속에 우리가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영생의 삶을 허락받은 언약 백성이니
기쁨과 소망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그 삶 속에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영생의 삶을 허락받은 부활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거나 떨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늘 새로워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니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술을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다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한다고 해도 그를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 미소 지으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다 보면 가끔 실랑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금액 가지고 아니면 다른 부분 가지고 실랑이를 할 때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어떤 고객 때문에 굉장히 이 안에서 분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가 툭 저도 모르게 나와 버렸습니다. 사실 그러지 말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저도 모르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툭 내뱉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뒤돌아서 집에 와서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라고 해놓고 거룩한 척 살아가기만 했구나 내가. 목사라고 말하면서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늘 입술로 말했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또 그런 척 해버렸구나.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만 세례받고 거듭난 새 사람은 죄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은혜 아래서 의의 도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왕일까요? 내가 왕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셔야만 나의 삶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 되면 어떨까요? 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섞여서 나옵니다. 왜? 내가 왕이라고 하면, 내가 왕 노릇하게 되면 내 안에 욕망, 내 안에 탐욕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무한대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늘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오직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니 내 안에 기쁨과 감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복음의 절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법 아래는 율법의 정죄 아래 인간의 노력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는 성령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보니 내 삶이 그 안에서 자유롭고,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롭고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큰 사랑과 더 깊은 순종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내 몸을
거룩한 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것을 보고 입술은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말만 하며 손과 발은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섬김을 할 때, 봉사의 몸을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내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시간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나 또 가정에서 불평보다는 감사를, 비판보다는 중보를, 냉소보다는 축복의 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의의 도구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께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며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며 세상 기준이 아닌 율법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 아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축복된 삶으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소명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